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새로워졌죠? 강단을 하얗게 칠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 얼굴이 더 까매 보입니다. 네. 하지만 강단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만큼 그렇게 밝습니다. 원래 그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더니 350만 원 견적을 냈는데 우리 청년들이 수고해 주시고 몇몇 분이 함께 협력해 주셔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35분의 1만 가지고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끝난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남아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물론 청년들 아마추어 실력이라서 조금 이렇게 옆에서 보면 흉잡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청년 실력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러니 이따가 청년들 보시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사 먹으라고 100원짜리 하나 주시고 그러셔도 됩니다. 격려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사순절 둘째 주일에 사순절 주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계절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번 주 사순절 셋째 주일에 사순절 회개의 열매를 위한 계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희한한 게요. 자기 허물은 잘 알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자꾸 꼬집어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향들을 다 집어내서 속담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한두 개 있나 했더니 아니요.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그런 말이 많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뭐 그런다? 마스락거린다. 가마솥이 노구솥 검다 한다. 노구솥이 뭐냐면 노쇠솥입니다. 가마솥은 무쇠솥이라서 이 아궁이에 걸어놓고 쓰니까 한 번도 닦을 새가 없죠. 금댕이 늘 묻어 있는데 노구솥은 작은 솥입니다. 옮겨 다니기 때문에 가끔씩 닦을 수 있는 솥인데도 가마솥이 노구솥을 검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이런 거슬른 돼지가 달아맨 돼지 타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잡아 먹으려고 이게 불에 그을리고 있는 돼지가 이제 막 지금 잡아매는 돼지 보고 타령을 하더랍니다.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 더럽다 한다. 화장실 기둥이 저 물레방앗간 기둥 보고 더럽다 그런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라요?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똥 묻은 접시가 재 묻은 접시를 흉본다. 매달린 개가 누워있는 개를 웃는다. 수치 검정 나무란다. 언덕에 자빠진 돼지가 평지에 자빠진 돼지 나무란다. 이렇게 쭉 대충 봐도 한 10가지 정도 그런 말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자기 흉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흉만 자꾸 찾아내는 게 우리 인간 본성이라는 것이 은연중에 조상들의 이 속담 속에도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 눈에 뭐는 보지 못하고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뭘 찾아내요? 티끌을 찾아내더랍니다. 티눈 말고 티끌을 찾아내더랍니다. 그게 우리 인간 본성입니다. 근데 이 속담들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기 상태가 더 나쁜데도 남의 조그만 실수 허물들을 캐내는 속담이라면 성경에 뭡니까? 이런 속담들과 조금 비슷한데 다른 속담들도 있습니다. 허청기둥이 측간기둥 흉본다라는 속담이 있고요. 또 어떤 속담은 50보로 100보를 비웃는다라는 것이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허청기둥이 측간기둥 흉본다는 게 뭐냐 하면 허청이라는 것은 시골에 가면 광 대신에 저 농기구에들 허접한 것들 다 넣어두는 그런 광 비슷한 곳간을 허청이라 그럽니다. 거기에 있는 허청기둥도 별로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자기는 행세한다고 어디를 나무라요? 척간에 있는 기둥, 화장실 기둥 보고 아이고 저거는 화장실 기둥이야 그러고 흉보더랍니다. 사람들이 보면 허청 기둥이나 측간 기둥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50보 100보란 말은 뭡니까? 전쟁이 터졌습니다. 막 싸우러 나갔다가 비겁하게 되돌아서서 막 도망을 가는데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가만히 봤더니 저기 다른 병사는 몇 보를 도망가 있어요? 100보를 도망가 있더랍니다. 50보 도망온 주제에 그래도 50보만 도망왔다고 꼴값 안 들여서 100보 도망간 사람은 야 너는 100보나 도망갔냐? 그래도 나는 50보밖에 도망 안 갔다. 사실은 피장파장이죠.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그게 그건데 그렇습니다. 이 속담의 조금 다른 점이 뭡니까? 자기가 조금 나은 걸로 다 못한 사람을 흉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기에 똑같은데도 그렇게 차별을 두고 남들보다 조금만 낫다 싶으면 무시하고 깔보고 흉보더란 것입니다. 그게 또 우리 인간 본성의 나약함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잘난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중간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기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 같지 않고 세리가 저 옆에 있는데 세리를 딱 가르치면서 저 세리 같지도 않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요 1회에 7일에 한 번씩 2번씩 금식도 하고 10의 1조를 꼭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기도하는데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고 저 구석탱이에서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더랍니다. 주님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세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에 의롭게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던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죠. 세리들은 로마의 앞제비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삶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 세리보다 못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함이 없기 때문이고 자기를 돌아봄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죄인이요 세리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이고요. 스님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스님보다 좀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조금 낫습니다. 낫나요? 낫습니다. 왜 나을까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스님님이 목사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결코 그분들을 의롭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돌아가 보면 오늘 주님께서는 3절과 5절의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반복되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고 중요한 개념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게 회개하는 삶이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당시의 일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풀어냅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이 둘이 막 뛰어와서 예수님께 헐레벌떡 알르기를 주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다가 섞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내용인적서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에 그 예루살렘 인근에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도관을 더 증설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수도관을 더 마련하죠. 그래야 예루살렘의 부조가 물을 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금을 끌어올 데가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자금을 댔냐 하면 성전세에다가 협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돌아가는 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써달라라, 기부하라고 유대교에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용납하겠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나고 그 중에 다혈질인 갈릴리 사람들이 마침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이 일을 알고는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세를 가지고 수도를 증설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돈을 어디에 그런데 씁니까? 라고 데모를 합니다. 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빌라도가 자기 로마 군대를 변복을 시켜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숨겨놨다가 막 데모가 시작될 때쯤에 그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이 데모대를 진압하면서 칼로 베게 되죠. 그 일 때문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치게 되고 당연히 그들이 제물로 드릴 곳에 피가 섞인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나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명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셨습니다. 뭐냐면 실로암에도 역시 관수 사업이 동원되고 있었는데 이 관수 사업에는 동원되는 사람에게 일당을 주고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성전 재정에서 나오는 이걸 가지고 관수 사업에 동원되어서 일당을 받고 일하던 그 18명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얘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이 죽은 사람들이 더 죄가 많아서 이들이 죽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똑같이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러 온 사람 속에 마음속에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과 응보의 사상입니다. 죄 지은 자는 뭘 받는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자기 죄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결과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두 가지 얘기를 할 때는 숨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작은 자존심을 가지고 로마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하다가 죽었으니 이 사람들은 순교자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넌저시 묻는 투가 숨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가면서 실로암 망대에 나가서 노역을 했으니 이 사람들은 벌 받은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의도를 다 배제해버리시고 대답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대답하고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남의 죄를 묻기 전에 누구를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수없이 그저 남의 그물만 캐는 우리의 속성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민족주의자고 저 사람은 순교자고 저 사람은 자기 허물 때문에 죽었고라는 것을 따지기 전에 남들 돌아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을 맞으면서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네 집사님이 제대로 서 있는가 따져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죄에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특히 강했죠. 그들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돼 있는 한 사람을,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들의 사고 속에는 죄 때문에 사람이 그런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된 것도 분명히 죄 때문인데 문제는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니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인 것을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소경이 된 건지 아니면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건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됐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과연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의도를 가지고 물을 때 주님께서 딱 대답하시고 뭐라 그러십니까? 그 부모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다. 단지 한 따져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요,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 보여주실지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아프면요, 물론 날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묻는 것은 좋은 영성적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에 더 넘어서서 하나님, 이 병을 통해서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실 영광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대답 속에 남의 죄를 묻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남들이 바스락거린다, 남이 꺼멓다, 남이 더럽다 얘기하기 전에 네 자신은 깨끗한지, 네 자신은 조용한지, 네 자신은 깨끗하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권고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예배에 아이들이 소개한 동영상을 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인 것은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의사라는 분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책은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책인데, 이 의사 안수연은 33세에 죽습니다. 그것도 군의관으로 군대가 있는 동안에 뭡니까, 그 들쥐가 옮기는 그 병 뭐죠? 예? 예? 뚜뚜감이고요. 예. 아, 굉장히 유명한 병을 알고 계시네요. 이분이 결국에는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죽는데 33세에 죽습니다. 근데 고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그가 남몰래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를 위해서 그 밤에 모르게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던 환자가 돌아가시면 그 정장을 입고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그 죽음을 슬퍼하던 그런 참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33세 죽고 나니까 사람들은 참 우연인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합니다만, 그분들이 의사들 동료들에게 맹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0년도에 의학 분업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의사들이 데모한다고 나와서 할 때에 이 안수연 의사는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떠나 나마저 거기에 가버리면 이 환자들은 누가 돌볼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돌보니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돌봐야 되고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동료들은 자기를 비난합니다. 이기적이다, 뭐 동참할 줄 모른다 얘기하지만 그는 그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알까? 내가 한 끼 밥을 먹을 새가 없으라도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우더라도 자기 본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의사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를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처음 예수님께 와서 이 얘기를 하던 사람의 정서 속에 숨어 있었던 민족주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로마의 협력에서 실로암 망대를 짓는 데 참여했던 일용직 노동자들이 죄값으로 망대가 무너져 죽었다. 그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로마에 돈 받아가면서 망대를 짓는 그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었다라는 게 그들의 의도 속에 있고요. 또 하나, 로마가 성전 자금으로 수로를 더 정선하는 일에 반대 시위하다가 죽었으니 그들은 민족의 영웅이요, 그들은 유대교 입장에서 순교자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의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 인간적인 잣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한 청년 의사의 그 숭고한 정신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잣대로 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잣대를 가지고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자신들을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많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잣대 속에 자기를 세워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잣대요? 하나님의 잣대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6절 이하의 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는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3년 내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주인이 와서 열매를 구하지만 구할 수가 없을 때에 이거 왜 놔두느냐, 열매도 없는데 찍어 버려라 그럴 때에 한 포도원지기가 간구하죠. 뭐라 그럽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두루두루 땅도 파고 그름을 줄 테니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면 맺히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세요 라고 청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해의 열매를 다시 구하는 그런 인용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자주 대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말이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얘기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열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사실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란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세례 요한이 쓰던 용어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부를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막 물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말로 독사의 자식이지만 우리말로 고치면 뭐냐 하면 우리말로 개, 애기, 소, 애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번역이 되시죠? 그냥 욕설로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욕을 합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됐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서 왜 회개는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세례만 받으러 나오면 다냐라는 것입니다. 즉 외형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도 너희가 다가올 환난을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세례 요한의 준엄한 책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주인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심판의 선언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상징인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한 해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참아주시면 더 기다려보시면 회개의 열매가 맺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마음을 고치고 돌아서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그 청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런 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심판이 유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은데 자꾸 더디게 오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래 참아주셔서 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회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기다려주십니다. 내가 잘났다고 남들 그저 도끼 눈을 뜨고 남들 보고 있을 새가 없이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시고 마음을 고치시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남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설까를 생각하십시오. 회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회초리를 대는 것은 그 지나간 일을 되돌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어머니가 빗자루 들고 때리는 것은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은하철도 999 다시는 안 보고 내가 교회 열심히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들이 잘못해서 앉혀놓고 초달을 합니다. 어느새 아버지 주머니에 손을 대가지고 지갑에서 2만 원 빼서 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꿇어앉혀고 회초리를 듣는 아버지가 너 2만 원 되돌려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뭘 기다리겠습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삶을 고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날 고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지금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잘 되지 않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결단하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나 성전에서 제사 지내려다가 봉변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일을 예수님께 와서 구해받침에 의견을 구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 새기고 온전히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이 사순절이 좀 더 회개 열매 합당한 사순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시고 온전히 회개 열매 맺는 계절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줄은 모르고 남 탓은 참 잘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못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남들보다 우위에 서 있으면 조금 우위에 서 있는데도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흉봅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에도 나타나서 참으로 아버지, 내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조금만 뭔가 드렸다고 나는 거룩한 지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모두가 허물 많은 부족한 인생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 이 계절에 이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사 참으로 아버지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아버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어나가는 일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을 드리다가 성전에서 그 드린 재물에 피가 섞이는 일들도 모두 다 우리도 똑같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결국에 주의 심판이 이를 때에 온전히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합당치 않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에 합당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